여기 보면은 누구 같아요? 누구 할머니 같아요? 성경에는 굉장히 문둥병이 많이 나옵니다. 성경이 거의 구약과 신약에 제일 많이 나오는 병이 문둥병입니다. 왜 성경에 이렇게 문둥병이 많이 나오겠습니까? 문둥병은 불치의 병이고, 문둥병은 우리들의 죄를 상징하는 병입니다. 그래서 문둥이가 깨끗하게 되는 방법은 우리 죄가 깨끗하게 되는 방법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 문둥이가 이렇게 깨끗해지는구나. 이것은 우리 죄가 우리 마음속에 지옥에까지 끌고 가는 이 죄가 어떻게 해야 깨끗하게 되는가, 이것을 가르치고 있는 것이 문둥병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지금 이 할머니가 있는데 이건 문둥이입니다. 이 문둥인데, 문둥병은 성경에도 옛날이나 지금은 그래도 음성으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만, 옛날에는 거의 불치병이었어요. 문둥병은 이 불치병이기 때문에 이것은 죄를 상징하는 병이에요. 인간의 방법으로는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이걸 가르치기 위해서 문둥이가 등장합니다. 여기 이 문둥병에 걸리면요, 사람들은 굉장히 불결하기 때문에 사회에서도 격리되고 사랑하는 가족과도 헤어져야 됩니다. 여러분이 지금 이렇게 한 가족과 살지만 어느 날 우리 용주 형제가 문둥병에 걸렸다고 해보세요. 지금은 아빠 어찌고 하지만 문둥병에 걸려가지고 이글이글 하는데 아빠 뽀뽀? 징그러서 옆에 못 가지요. 왜? 오르는 병이니까. 문둥병은 오르는 병입니다. 피부로 올라가는 병이에요. 그래서 바로 이 문둥병에 걸리면 우리나라는 어디로 보내버립니까? 소록도로 보내버려요. 소록도. 저희들이 옛날에 소록도에 전도여행을 간 적이 있어요. 소록도에 전도에 가는데 딱 집으로 들어가는 순간 냄새가 확 나더라고요. 살 썩는 냄새예요. 그 시체 썩는 냄새 있잖아요. 고약한 거. 근데 이 손도 없는 사람들이 막 귤이고 사과하고 막 떡이고 이런 걸 주어요, 먹으라고. 와, 죽었으면 죽었지 차라리 그거 못 먹겠더라고요. 그런데 광주 이원재 형님하고 같이 갔는데 이 사람이 그걸 막 먹는 거예요. 주는 걸. 그럼 나보고 먹어두어. 안 먹을 수도 없고 먹을 수도 없고 고민하다가 귤 같은 거 까서 먹는 거, 사과 같은 거 까서 먹는 거, 요것만 가지고 먹는 시종 막 있죠. 그래서 나중에 어찌하든 간에 그걸 먹으니까 이 사람들이 마음을 열고 이야기를 들어요. 그 음식을 안 먹으면 대화를 안 해버린대요. 이 사람들이 우리를 불결하게 생각을 하고 대화를 안 해버린대요. 그러니까 먹으니까 이 사람들은 우리를 그래도 생각해서 왔구나 해가지고 대화가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전도 오면서 제가 하는 말이에요. 영재, 자네는 문둥이들이 주는 것도 다 먹는 거 보니까 자네는 선교사로 나가야겠네. 나는 이걸 못 먹으니까 죽으나 사나 한국에서 전도 다 죽으려고. 그때 말이 실했어요. 말이 실해가지고 원장님은 필리핀에 전도로 가고 나는 한국 선전도로 지금까지 사는 거예요. 말이 실해가지고요. 그래, 이 문둥병에 걸리면 냄새가 나고요, 굉장히 그 흉측한 이런 냄새들이 막 납니다. 여기에 나오는 이 문둥이도 버립니다. 그런데 여기에 이제 이 주의 레위기 구약성경, 오늘 이제 구약성경의 레위기 13장과 14장을 이야기하려고 하는데, 이 문둥병이 깨끗하게 되는 방법이 여기 있습니다. 레위기 13장과 14장이에요. 그런데 구약성경 레위기 13장은 죄의 성질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바로 이 문둥이에 대해서, 문둥이의 근본 성질, 그래서 이 죄의 성질을 말하고 있고, 레위기 14장은 죄를 깨끗게 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죄의 성질과 방법에 대해서. 자,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말씀을 듣고 마음에 깨닫고 믿게 되면 죄인된 우리가 깨끗하게 돼서 구원받게 되는 겁니다.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이 문둥이들이 깨끗하게 되는 방법을 잘 들어보시고 그 깨끗하게 되는 방법을 우리도 동일하게
내 마음속에 받아들이면 우리들도 죄에서 구원받게 됐다는 거예요. 성경은 이걸 말하고 있어요. 자, 거기에 13장 13절에 보면은 뭐라고 말하고 있느냐면 13장 3절에 환처, 이 환처는 종기입니다. 우리 종기 알죠? 이 피부에 종기 났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 종기가 쑥 튀어나와가지고 골무면 푹 차잖아요. 고름이 옛날에, 요즘에 그렇게 곪은 사람 별로 없대요. 우리 어렸을 때는 이 고름 짝이 막 굉장히 많았잖아요. 예? 요즘에 젊은이들은 고름 짠다고 뭔 소리인가 할 거예요. 그런데 이 종기는 툭 튀어나와서 끄터리가 노랗게 곪습니다. 이걸 종기라고 그래요. 그런데 문둥병은 이게 튀어나오는 게 아니라 속으로 뚝 꺼집니다. 다시 말해서 분지같이. 화산 이렇게 터지고 나면 그 분지 있잖아요. 툭 빠진 같이. 이게 종기가 이렇게 나와서 쑥 꺼지는 거예요. 이렇게. 안에가. 이게 문둥병입니다. 이 문둥병 종기. 그래서 종기가 피부보다 움푹에 졌으면 이는 문둥병 환자다.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는 문둥병 환자라. 제사장이 진단하여 그를 부정하다 할 것이요. 이 종기가 이렇게 나와서 속으로 안으로 툭 꺼졌으면 제사장이 진단해서 이건 문둥이다. 진단하라. 제사장이 진단을 그를 부정하다 할 것이요. 이렇게 말하면서 또 이제 발 같은 데를 보라 그래요. 발 같은 데 보면은 이런 종기들이 튀어나와서 속으로 자꾸 썩어 들어가는 거예요. 속으로. 어떻게 보면 문둥병이 들으면요 참 비참해요. 그래서 이 손 마디마다 빠져버리고 눈썹도 다 빠져가지고 막 자꾸 막 흘러내리죠. 화산 터진 것 같이. 화산이 막 터진 것 같이 막 온 몸이 휘둘러. 그래갖고 발가락도 빠지고 점점 나중에는 발가락 아니라 발목도 잘라지고 그러면서 흉측하게 변해버립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이런 것들이 보면은 이게 문둥이다고 제사장은 진단하라고 말해요. 움푹 퍼졌으면. 그 병이 피부에 퍼졌으면 그를 부정하다 진단할 것이요. 13장 8절에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를 부정하라. 이 말씀은 죄의 본질을 말하는데 죄는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유형적인 행위로는 죄로 씻지 못한다는 의미입니다. 자, 다시 반복합니다. 종기가 바깥으로 튀어나와서 곪으면 짜낼 수 있어 없어요? 근데 곪는 것이 속으로 들어가서 썩는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요즘 같으면 수술도 하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그 당시는 이것을 약을 먹어도 안 듣고 속으로 들어가면 속에서 썩는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겉을 보면은 말짱한데 속에서 썩기 시작한다는 말이에요. 이걸 문둥병이라고 말하는데 이것은 죄라고 하는 것은 유형적으로 안 보인다는 말이에요. 여러분이 사람을 죽였을 때 이 사람 살인범이다 보여요 안 보여요? 그런데 죽이기 전에 속에서 저걸 죽여야겠다가 막 악심을 부을 때 보여요 안 보여요? 마음속에 있는 죄는 볼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구약의 율법은요, 구약의 율법에는 나타나는 행위로 나타나는 것이 율법이요. 예? 그래가지고 남의 것을 도둑질 하거나 또 남의 것을 이렇게 사람을 죽이거나 그러면 살인죄라고 말한 거예요. 진짜 사람을 죽였을 때 이게 율법이요. 그런 사람은 죽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신약에 보면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법은 뭐라고 말합니까? 따라서 하세요. 네 마음에 형제를 미워하면 살인한 자니. 여러분 형제를 미워한 적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살인죄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미 마음속에 옆에 있는 형제를 미워한 사람은 살인죄라는 거예요. 살인자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들은 뭐라고 말해요? 형제를 미워하고도 나는 괜찮다고. 얼마나 가증해요. 그래 안 그래요? 여러분, 그래서 자기 자신의 죄가 얼마나 취약한지를 아는 사람은 함부로 사람들을 판단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해 가십니까? 항상 자기 죄는 우리 모친님 때때로는 아들도 그냥 이거 그런 마음 있어 없어? 아이 제가 아들도 말하면 안 들으면 그냥 저놈 자식 죽이버리. 우리 말하면 너놈 자식 죽이버리 막 이런 소리 그냥 나와요 안 나와요? 그러면 성경에는 신약성에는
너는 이미 살인했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구약의 율법은 사람을 진짜 죽여야 살인죄예요. 신약은요, 마음의 형제를 미워하는 죄를 품으면 살인죄라고 말해요. 살인이 아니잖아. 구약이 세요, 신약이 세요? 신약이 훨씬 셉니다. 우리 형제 자매들이 나는 은혜 시대 살으니까 뭐 괜찮아. 성경을 자세히 보세요. 신약 시대의 죄가 얼마나 더 큰지요. 신약 시대의 죄를 더 강하게 다루고 있어요. 그건 왜 그러냐면 마음에 품으면 죄라는 거예요. 또 옆 사람 그걸 탐심하면 네 마음에 도덕질을 했는지라. 구약은요, 자, 이것을 구약은 어떻게 해요? 이걸 가지고 가면 네가 절도죄다. 그러고 감옥에 보내는 거예요. 신약은요, 저거 내가 갖고 싶다. 도덕질 했다는 거예요. 신약이 높아요? 구약이 세요? 신약이 훨씬 셉니다. 우리가 착각해서는 안 돼요. 실제로 신약으로 내릴수록 우리 죄는 구약보다 더 악랄하고 극악무도한 것이 우리 죄다. 성경은 그걸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때때로 은혜를 이야기하기 전에 우리 죄가 얼마나 극악무도한 것을 먼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약으로 내릴수록 우리 죄는 너무너무 극악무도해서 감당할 수 없는 진짜 피고름이 흘러나오는 이런 죄라고 성경은 말하는 거예요. 이해 가시죠? 그래서 그 피부에 펴졌으면 그를 부정하다고 진단할 것이요,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 이 문둥병에 걸리면요, 자신도 모르게 3년을 산답니다. 자신도 모르게. 그리고 자신만 알게 3년을 살아요. 그리고 자신도 남도 알게 3년을 살다가 죽는 병이 문둥병입니다. 자, 먼저 자신도 모르게 3년을 살 때는 내가 내 문둥병에 걸린지도 모른단 말이에요. 실제로 여러분은 때때로 너 죽어? 그러면서도 내가 문둥병 상기인지를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그러면서 나는 선하대, 나는 괜찮대, 저놈은 나쁜 놈이고. 얼마나 이게 극악무도예요. 그렇잖아요. 실제로 여기면 자신도 모르게 3년. 그러니까 이미 나는 죽어가는 문둥병에 걸려 있으면서도 자기가 문둥병에 걸린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이렇게 3년을 산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자신만 알게 3년을 살아. 때때로는 내가 박영님 뭐 좋은 게 있어 살짝 가지고 왔어. 그러면 내 양심이 끄끄라야 안 끄끄라. 내가 표현을 잘못해서 끄끄럽다고 하는데 저 마음에 부담 돼야 안 돼요. 이건 내가 죄를 지었다 알아요, 몰라요? 다른 사람은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나만 알아요. 그러니까 자신만 알게 3년을 사는 것이 바로 문둥병이란 말이에요. 분명히 자신의 양심은 이건 아닌데 느껴요. 그런데 다른 사람은 몰라. 자신만 알아.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문둥병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 이기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자신도 남도 알게 3년을 산다. 이것은 이미 그것이 마음에 있는 것이 어떻게? 드러난단 말이에요. 드러나는 건 문둥이 3기란 말이에요. 이 문둥이 3기를 되면은 이미 그는 죽을 날이 가까웠다 그 말이에요. 거의 죽는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문둥병은 이렇게 살다가 죽는 속에서 썩어가는 병인데, 우리가 여기에 우리 모친들이 많아서 고추 농사 짓죠. 요즘에는 고추 농사도 버러지병이 별로 없더라고. 약을 하도 독하게 하니까. 막 죽으라고 때려버리니까 약을. 그런데 여기 보면은 이게 뭐예요? 뭔 나무요? 고추나무요. 고추 이게 뭐예요? 하얀 게? 고추꽃이요. 자, 이 고추꽃에 보면은 고추에다 이게 뭐예요? 구멍 뚫어요. 여기 이 구멍 뚫으면 이렇게 뚫린 거 그거 까보면 속에 뭐 들었어요? 요만한 군뱅이 버럭지가 들었어요. 그러면 이 버럭지가 들어가 있으면 이미 이 고추는 먹을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먹어요. 이거 버려야 돼. 던져 썩어서 버려야, 불에다 태워버려야 돼. 왜? 여기 이 구멍을 뚫는 이 나방이 담배 밤나방이라는 거예요. 담배 밤나방이가요, 제가 옛날에 농사 질 때, 고추 다수가 갈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아요? 고추 다수가 가려면 이 담배 밤나방이 이것을
약을 하려면은 밤에 소독을 하라고 가르쳐요. 근데 밤에 소독하는 사람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밤에 소독을 하려면 해 넘어가는 직전에 하라고 그래요. 해 막 넘어가서 달 뜰 때. 최고 좋은 것은 달이 떴을 때 이 소독을 하면 고추 다수확을 할 수 있어요. 썩는 것만, 요즘에 탄저병만 막으면 요것은 그냥 달밤에 소독을 해야 돼. 왜 그러냐? 이 담배 밤나방이는 왜 밤나방이냐? 밤에 활동을 하는 나방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달밤이 달이 환하게 떠 있으면은 고추밭에 고추가 하얗게 피잖아요. 그러면 저기에 이제 불이 있거나 달밤이 있으면은 담배 밤나방이가 고추밭으로 와 내려오는 거예요. 내려와서 꽃에 아까 여기에 먼저 이 고추 이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 고추 안으로 꼭 꽃 속으로 들어가는 것처럼 담배 밤나방이가 거기 들어가면 이 꽃 속에 요만큼 열매가 맺어요. 안에 수술 속에 요만큼 고추가 맺어요. 그때는 굉장히 고추가 연해요. 연하니까 담배 밤나방이가 여기다가 쑥 칩을 놓고 알을 하나씩 까. 알을 까놓고 도망가. 그런데 고추는 지 속에 담배 밤나방이 알이 들은지도 모르고 커. 요만큼 크다 보면은 속에서 담배 밤나방이가 때가 되면 고추 속에서 부화를 해. 속에서 부화해가지고 속에서 갉아먹는 거예요. 고추를. 속에서 갉아먹다 보면 산소가 이제 있어요. 구멍이 막혀. 그러면 안에서 구멍을 삥 뚫는 거예요. 산소 먹으려고. 오늘 농사 강의 내가 잘하잖아. 여기 내가 여기 강단에서 설교만 하는 게 아니라 농사도 강의 잘한다니까. 그래서 안에서 이렇게 꼭 빵꾸를 뚫어서 이제는 숨을 쉬는 거예요. 숨을 쉬고 크면 그때부터 이제 점점 이 산소를 많이 먹으려면 안에서 갉아서 구멍을 크게 내는 거예요. 크게 내면 나중에는 고추가 이것이 언제 들어가서 언제 여기다가 빵꾸를 뚫었다냐? 그래가지고 그 바깥에다만 하네. 그래서 이 고추에 다수가 하려면 꽃이 필 때 해야 돼. 오케이? 고추 요즘 농사 안 짓지? 꽃이 환하게 필 때 밤에 해가 넘어갈 때 소독을 딱 하면은 그 고추는 다수가 해. 내가 다수학 하면서 그걸 배웠다니까. 자, 어찌하든 간에 이렇게 고추 속에다 놓으면은 이 버러지가 안에서 자라가 가지고 나중에 딱 끊어보면 뭐가 들어서 안에가 이렇게 벌레가 들어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때는 싱싱한 것 같지만 조금 있으면 완전히 썩어서, 특히 비가 오면 이 구멍 속으로 물이 들어가니까 홀랑 썩어가지고 툭툭 떨어지는 거예요. 자, 이 담배 밤나방이가 아주 어렸을 때부터 속에 들어가서 침을 넣어가지고 안에서 이 버러지가 크는 것처럼 사람들은 이 마음속에 어린 아이, 그냥 어머니 뱃속에서 응애하고 태어나면서 이놈의 죄버럭지가 여기다가 칩을 놨다 이 말이에요. 죄버럭지가. 이해 가십니까? 죄벌레가 마음속에 칩을 놔 응애하면 탁 찔러버려, 사단 마귀가. 그래가지고 어린 아이가 커가면서 이미 마음속에 죄도 같이 큰다 이 말이에요. 이해 가세요? 그래서 사람들이 한번 보세요. 어린 아이들이, 제가 이제 복음 집회할 때마다 이런 얘기를 잘 하지만 실제로 어린 아이들이 한번 보세요. 우리 저기 오늘 누구? 창령이 딸? 몇 살이요? 돌이요? 지났어요? 저놈이 아까 내가 오라니까 벌벌 떠네. 저놈 나한테 오면 내가 맛있는 거 많이 줄 텐데 네가 사람을 잘못 골랐다. 나를 딱 골라야지 네가 먹을 걸 생기는데. 근데 저 애들도 이제 그 과자 새우과 같은 거 있잖아요. 그걸 주면은요, 딱 주면은 이 앞에다 많이 넣으면 하나 잡고 만족하는 애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렇게 잡아야 돼. 이렇게 잡고도 만족 안 해. 어떻게? 이렇게 잡고 싶은 마음의 욕망이 있어요. 이게 욕심이야. 어린아이들 누가 너 욕심 분명히 내야 된다 가르쳐, 안 가르쳐요? 그래서 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비된 것이 사람의 마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미 마음속에 죄의 버럭지가 들어와가지고 우리가 평생 죄를 짓고 산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어린아이 때는 조그마한 죄를 졌잖아요.
근데 커가면 커갈수록 죄가 대범해지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죄는 자라는 거예요. 고추버릇이처럼 자라가지고 결국은 이 죄는 사람을 무서운 지옥의 멸망으로 보내버린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야고보서 1장 13절에 보니까 욕심이 잉태한즉, 따라보세요.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수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자, 우리 마음속에 욕심이 딱 잉태되면 이것이 점점 커져갖고 나중에는 사망으로 이끌어간다 그 말이에요. 하나 가지면 둘이 갖고 싶고 두 개 가지면 세 개 갖고 싶어. 사람은 욕심은 이렇게 오는 거예요. 우리가 접해도 저 연립주택 한 방 살다가 신혼여행 때는 연립주택 하나, 요즘에 처녀들은 연립주택도 안 가려고 돼. 아파트도 큰 데 가려고 하고. 욕심이 그냥 처음부터 요만해버려. 요만해가지고 점점 커가는 게 아니라. 자, 어찌가든 간에 여기에서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는단 말이에요. 점점 커진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결국은 그 죄로 말미암아 사망에 이르게 된다 그 말이에요. 자,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으면서 여기에 레위기 13, 14장에 뭐라고 했느냐. 13장 46절에 병이 있을 동안은 늘 부정할 것이라. 사람이 그 죄병에 빠져 있을 때는 그 사람은 하나님 볼 때도 부정하다 이 말이에요. 너는 부정하다가 말이야. 너는 죄병에 빠져 있기 때문에 부정하다가 말이야. 그가 부정한 즉 혼자 살되 진밖에 살지니라. 이게 뭔 말입니까? 이 문둥병에 걸리면은 사랑하는 가족과 친척과 부부 간에도 이별한다 이 말이에요. 이별할 수뿐이 없어. 여러분들도 지금은 말짱하니까 여보, 아가 하지만 어느 날 문둥병에 걸리면은 이별해야 되는 거예요. 자, 우리 문둥병에 걸리는 거 시험 한번 해보고요. 이거다 돼. 꼬집어봐. 꼬집어봐. 꽉꽉. 나는 꼬집어도 안 아파요. 사람 손 들어봐. 나는 꼬집어도 안 아픈 사람 없어요? 그러면 다행히 문둥이는 없네. 문둥병에 걸리면 꼬집어도 감각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아침에 자고 일어나면 이렇게 꼬집어 보세요. 알겠어요? 이게 돈 없이 진단하는 방법이야. 돈 없이 이렇게 꼬집어 봐요. 꼬집어서 하면 오늘 안 걸렸네. 하면 나 문둥이 아니구나. 근데 어느 날 꼬집어도 감각이 없어. 아프지도 않아. 나중에 심하게 되면요, 화롯불에 그 옛날에 같으면 연탄이 있잖아요. 연탄에 엉덩이를 대고 앉아서 엉덩이가 다 타는데도 아픈 줄을 모르는 게 문둥병입니다. 문둥이 상기 정도 되면 엉덩이가 연탄불에 다 타도 아픔을 못 느끼는 거예요. 감각이 마비되는 병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죄병에 걸리면 감각이 마비되는 거예요. 죄라고 하는 것은요, 처음에 한 번 지면은 양심이 떨려 안 떨려요? 부모의 돈을 가져갈 때도 처음에, 이건 옛날에 내가 경험자라 그래. 에? 돈을 한 번 가져갈 때는 떨려요 안 떨려요? 이놈 아버지한테 걸리면은 나는 맞을 텐데 어찌야 하는 거니까 막 두근두근 하면서 갔다가 이제 사 먹을 때는 얼마나 그렇게 신나. 그런데 그럼 다 까먹고 보면 또 그게 보여 안 보여? 한 번 죄를 졌으면 그만할 것이지. 사람은 한 번 하면 두 번 하고 싶어 안 해요. 그 다음부터는 조금 담보가 커져. 담보가 커져갖고 그 다음에는 두 장을 빼야. 한 장도 안 걸리니까. 그런 거 가지고 사모는데 그래도 모르네? 그러면 나중에 반절을 뽑아버려. 그러면 그때는 이제 너는 죽었다 이제. 나중에는 사망에 이르게 된다 이 말이에요. 바로 이 죄병이라고 하는 것은 점점 커지는 거예요. 담보가 커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둥병에 걸리면 감각이 없어지는 것처럼 우리가 죄병에 걸리면은 양심의 감각이 없어진단 말이에요. 여러분, 구원받은 성도라 할지라도요, 감각이 없는 사람은 그것은 이상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구원받으면요, 양심의 떨림이 더 오게 돼 있어요. 그래, 안 그래요? 나는 구원받았으니까? 아니에요. 구원 안 받을 때는 이게 많이 무뎌지지만, 구원받을 때는 내가 잘못하면 양심이 너무너무 떨린 거예요. 왜? 하나님이 나를 보는 걸 알기 때문에요. 그래, 안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고 말하는 거예요. 구원받았다고 그냥 죄를 지면서도 눈 감고 아웅한다? 아니에요. 실제로 우리가 구원받았어도 죄를 지면은 양심에 떨림이 오는 거예요. 이게
점점 마음속에 강하게 온다 그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이 문둥병에 걸리면 나중에는 사랑하는 가족들과 이별에 산다 그 말이에요. 이별에. 그리고 따로 살아. 왜 따로? 그래서 죄라고 하는 것은 사람과 분리를 시킨다 그 말이에요. 예? 하나님과 분리돼. 따라서 한번 따라서 하세요. 죄는 하나님의 집에서 분리된다. 예, 분리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천국에 갈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둥병에 심하게 걸리게 되면 결국은 천국 갈 수 없는 것처럼 에스겔서 18장 20절에 보니까 범죄하는 영혼은 죽을지니라. 한번 따라서 하세요. 범죄하는 영혼은 죽을지라. 아들이 아비의 죄악을 담당치 아니할 것이요 아비는 아들의 죄악을 담당치 아니할 것이니. 성경은 뭐라고 합니까? 아들은 아비의 죄악을 담당할 수가 없고 아비는 아들의 죄악을 담당할 수 없다는 거예요. 구원은 각자라는 거예요. 예? 남편이 구원받았어도 아내에서 덩달아 가는 게 아니라 그 말이에요. 어머니가 구원받았어도 아들도 덩달아 가는 게 아니라 그 말이에요. 아들이고 어머니고 각각 구원받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각각. 그래서 아비의 죄악을 아들이 담당치 못하고 아들의 죄악을 아비가 담당치 못한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이 본문으로 돌아보면 13장 레위기 13장 55절에 보니까 그 색점이 빛이 변하지 아니하고 퍼지지 아니하면 부정하니 너는 그것을 불사르라. 자, 이제 이 문둥병이 만발을 해버리면 불가능하니까 불태워 죽이라는 거예요. 온몸에 그냥 이 만발하면 이 문둥병이가 만발하면 불태워 죽이라는 거예요. 죄를 위하여 예비된 것은 진노의 심판과 강렬한 풀무불과 유황불이 있는 것과 똑같다고 말해요. 자, 여기 본문에 보니까 문둥병이 만발했으면 그는 불태우라고 했죠. 마찬가지로 우리 죄가 관여가 있으면 우리 죄가 용서 못하고 큼직했으면 이 죄의 대가는 불못이라고 말해요. 불로 태워버리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죄사함 받지 못하고 구원받지 못하면 죄사함을 받지 못하면 우리 영혼은 지옥에 던져지게 된단 말이에요. 여기 지금 문둥이가 만발하면 불태우라 하는 말은 우리 죄가 용서받지 못하고 이 죄가 사망에 이르게 될 때 우리는 이 죄 때문에 지옥에 불태워 영원토록 고통을 받는다. 이걸 지금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죄의 삭은 뭐라고요? 사망. 그리고 죄의 대가는 영원한 불못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당당하게 살지만 어느 날 하나님께서 그만! 하고 마감하는 날, 그때는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모두 다 지옥의 심판을 면치 못한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 지옥이 어떤 곳이냐? 마태복음 13장 41절에 보니까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거두어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어디에 던져 넣는다고요? 풀무불. 우리요, 연탄불이나 가스불에만 손을 얹어놔도 얼마나 뜨겁고 고통스럽습니까? 그러면 저쪽에 대장간에 가보면 그 쇠를 부겁게 띄우는 풀무불 있잖아요. 푹 하면서 풀무불에 여러분이 던져 넣는다고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완전히 순식간에 우리 육체 같으면은 산산도가 뼈도 다 타버릴 거예요. 그런데 지옥은 육체를 던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바로 무서운 이 지옥의 풀무불 같은 데 던져서 거기서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내가 왜 이 땅에 있을 때 믿지 않고 죄 삼받지 않고 살았던 거 하고 울며 이를 간다고 말이에요. 그러나 아무리 울며 이를 가려도 한 번 지옥에 던지우면 다시는 되어 나올 수가 없는 것이 지옥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열왕기하 5장에 보면은 나만 장군이 나옵니다. 나만 장군이 나오는데 나만 장군은요 굉장히 용사고 장군입니다. 날아가는 새도 떨어뜨린다는 명장입니다. 그 당시 아람 나라가 그 주변에 수많은 나라들을 점령했는데 그 점령의 선봉장이 나만 장군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나만 장군이 가면요, 말을 타고 가면은 그냥 추풍 나비게 입은 거예요.
모두 다 엎드려 그냥 절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당당한 나만 장군이었는데 그 열왕기하 5장을 보면 나만이 용사요 장군이었으나 그는 문둥이더라 이렇게 돼 있어요. 한번 따라서세요. 그가 장군이었지만 문둥이더라. 오늘날 우리 많은 사람들도 이 나만처럼 얼마나 장군들입니까? 어떤 사람을 만나봐도 전부 다 장군들이요, 당당히 용사들이요. 아이, 나는 안 믿어요. 진짜 어떤 때는 그냥 전도도 않고 내비두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왜? 뭐 지옥 가든지 말든지 뭐 내 일 아닌데. 그러나 하나님께서 너는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복음을 전파하라. 그리고 하나님은 한 영혼이라도 회개하여 구원받기를 기다리시느니라. 이 말씀을 순종하기 위하여 전도하는 거지. 아이, 나는 전도하지 마요. 이런 사람한테 누가 전도하고 싶어요? 그래도 전도해야죠. 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되니까. 그런데 이 나만 장군이 여기는 굉장히 당당한 용사요 장군이었지만 그는 죽어가는 문둥이인 것처럼 오늘날 이 세상 사람들이 나름대로 장군이고 용사요 당당하게 얼마나 자존심이 강한 용사들입니까? 그냥 특히 예수의 이야기만 나오면 그냥 자기가 무슨 대장이 된 것처럼 얼마나 목이 고다요. 에이, 나한테 전하지 마요. 이렇게 나한테 예수 이야기만 하면 우리는 죽은 자가 되고 그냥 약자가 돼갖고 선생님 그쪽 죄인은 아이, 나 거기 관심 없어요. 거꾸로 돼 있어. 어떤 때는 한심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했습니까? 지금은 너희가 그래도 나중에 그들이 구원받은 성도들이 그들을 심판하는 날이 온다는 거예요. 그들을 무서운 지옥에 던지는 심판날이 온다는 거예요. 그때는 거꾸로 되는 거죠. 그때는 이제 내가 왜 이렇게 안 믿었던 거 후회해도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바로 이 나만 장군이 용사요 장군이었지만 속은 썩어 문들어가는 문둥이인 것처럼 오늘날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용사이고 장군들이었지만 그는 지옥으로 떨어지는 죄인들이다 그 말이에요. 지옥으로 던지고는. 그런데 여기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그렇다면 이런 문둥이들을 어떻게 깨끗하게 하느냐? 레위기 16장으로 넘어가서 16장이면 죄가 깨끗하는 방법인데 아론은 여호와를 위하여 제비 뽑은 염소 한 마리의 염소는 속죄제로 드리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죄를 지은 사람들을 위해서 어떻게 이 죄를 용서할 수 있느냐? 제사장 아론은 죄인들을 용서하기 위하여 뭘 준비하라고요? 한 마리의 염소를 준비하라는 거예요. 한 마리의 염소를 준비해가지고 이 염소를 목을 잘라 죽이라 그 말이에요. 그러면 염소는 죄가 있어요, 없어요? 염소는 양은 죄가 없어요. 그런데 바로 이 제사장은 염소에 목을 치라는 거예요. 목을 치면 이 염소는 하면서 죽어. 모든 피를 흘리고 죽어. 그러면 그 피를 가지고 이 염소의 피를 가지고 바로 이 죄인들의 머리에 이렇게 뿌리라. 안수하라. 그러면은 이 죄인들이 바로 이 염소의 피가 발라질 때, 묻혀질 때 이런 죄에서 깨끗하게 된다. 근데 그것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기 쭉 보면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레위기 16장 21절로 22절에 보니까 아론은 그의 두 손으로 살아있는 염소의 머리에 안수하여 그 죄를 염소의 머리에 두어 광야로 보낼지니라. 여기. 자, 이제 제사장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한 마리의 짐승, 양이나 염소를 잡아서 이제 이 죄인의 그 머리 안수해라. 그리고 이 염소를 어디로 데리고 가라고요? 염소의 머리에 안수하여 그 죄를 염소의 머리에 두어. 다시 말해서 우리의 인간의 모든 죄를 염소의 머리다 안수 넘기라 이 말이에요. 안수라는 말은 넘긴다는 말이에요. 한번 따라서 하세요. 안수란 넘긴다는 뜻이다. 자, 우리가 내가 죄인인데 이 죄로 말미암아 지옥에 가야 되는데 이 죄를 염소의 머리에 안수했다, 넘긴다 이 말이에요. 여기 염소의 머리에 넘기고 이제 이 염소는 이 사람의 죄를 짊어지고 제사장은 이를 어디로 끌고 가요? 광야로 끌고 가요.
가지고 와서 그 무인지경에 갖다 던지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염소는 무인지경에 풀도 없고 물도 없고 삭막한 그 광야에 음메음메 소리 지르면서 소리 지르다가 광야에서 쓰러져 죽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죄인 사람의 죄를 짊어지고 죄 없는 염소가 광야에서 울부짖으며 죽었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이 사람은 죄에서 깨끗함을 받는다. 지금 이 말이에요. 이해 가십니까? 그러면 그 염소가 광야에서 울부짖을 때 몸부림 치는 것처럼 실제로 이제 이 염소가 광야에서 아무것도 없는 풀 한 폭이 없는 물 한 모금 없는 그 광야에서 헤맬 때 얼마나 목이 타겠어요. 예? 죄인의 그 죄를 짊어지고 가서 그 광야에 던짐을 받았을 때 얼마나 목이 타겠어요. 이처럼 우리의 죄를 담당해 와요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골고다로 끌려가는데, 골고다라는 뜻이 해골이라는 뜻입니다. 해골바가지. 다시 말해서 거기 해골이라는 골고다는 완전히 그냥 그 돌만 가득하고 불도 없고 물도 없고 삭막한 그런 곳이 골고다예요. 다시 말해서 죄인들을 갖다 죽이고 그냥 더러운 죄인들 그 시체들을 태우는 곳이요. 실제로 그런 곳에 끌려갔다고 말이에요.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그 골고다에 끌려가가지고 십자가에서 어떻게 죽었습니까? 십자가에 끌려가면서 내가 목마르다. 한번 따라서 하세요. 내가 목마르다. 바로 그 염소가 광야에서 그냥 물도 없고 아무것도 없을 때 그냥 목이 타서 운명을 웃는 것처럼 내가 목마르다고 끌려갔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이 염소가 나중에는 그냥 소리 지르면서 죽은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지고 가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이렇게 죽었다 그 말이에요. 이게 광야였던 해골 골짜기로 끌려가는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바로 아까 염소나 양은 그 풀없는 광야로 끌려갔지만 바로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이 해골이라는 골짜기로 끌려갔다는 말이에요. 끌려갔는데 여기는 물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이곳에 가서 나중에는 양손과 양발의 못을 바뀔 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내가 목마르다 하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이렇게 죄들은 우리 인간이 짓고 죽기는 예수 그리스도가 어린 양으로서 죽는다 그 말이에요. 자, 그러면서 이 구약에 레위기 14장이나 13장 14장에는 여러 가지 문둥이들이 깨끗하게 되는 방법이 있어요. 아까는 이 염소를 그렇게 잡아서 안수시켜서 그렇게 하라고 하는데 또 하나는 이렇게 또 문둥이가 깨끗하게 될 수 있다고 말이에요. 어떻게? 제사장은 새 2마리를 잡으라. 뭘 잡으라고요? 새도 그냥 아무 새가 아니라 정한 산새. 정한 산새 2마리를 잡으라는 거예요. 정한 산새. 깨끗한 새. 그러니까 닭이나 오리나 이렇게 아무거나도 주워 먹는 거 말고 산비둘기. 그 당시에는 산비둘기를 정한 새라고 그랬어요. 바로 이 정한 산새 2마리를 잡아가지고, 그러니까 실제로 어떤 사람은 죄가 있는데 돈이 좀 많은 사람은 송아지를 가지고 와. 송아지. 돈이 조금 없는 사람은 뭘 잡아요? 양이나 염소를 잡아. 그 다음에 돈이 없는 사람, 우리 찬미는 돈이 벌지. 돈을 안 버는 사람 누가 있냐? 주연이 같이 저는 돈도 아직 안 버는 애는 차도 죄사함을 받아야 되잖아요. 죄사함을 받아야 되는데 쟤는 뭐 말이냐? 돈이 없으니까 싸디 싼 새 2마리를 잡아라 그 말이에요. 새 2마리. 그래가지고 정한 산새 이 2마리를 잡아와라 그 말이에요. 정한 산새 2마리를 잡아서 어떻게 하느냐? 한 마리는 이 새 목을 치라는 거예요. 새 목을 치면 새 목에서 피가 나요, 안 나요? 새 목에서 피가 나겠죠? 이 새 목에서 피가 나면 이 피를 주연이 머리다 뿌리라는 거예요. 이게 새 목을 자르면 거기서 피가 나와요, 안 나와요? 피를 이렇게 받으라고. 나같이 이렇게 마셔버리면 좋은데. 이렇게 피를 발라서
저 뭐냐 아직 돈이 없는 이것을 이렇게 뿌리라. 이렇게 뭘 뿌려? 피를 뿌리라는. 그런데 몇 번 뿌리라고요? 7번 뿌리라는 거예요. 7번. 자, 여기 넷, 다섯, 여섯, 7번 뿌리라는 거예요. 자, 이 피를 7번 뿌리라. 정한산대 피를. 자, 7번 뿌리라는 말은 따라서 하세요. 7이라는 숫자, 완전 숫자, 6이라는 숫자, 불완전한 숫자, 8이라는 숫자, 부활의 숫자. 그래서 7이라는 숫자는 완전 숫자예요. 다시 말해서 이 사람의 죄를 7번 뿌리라는 말은 완전히 씻어라 이 말이에요. 하나도 남김없이 완전히 씻어라. 그래서 7번 뿌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산세 피를 7번 뿌려서 이 문둥병에 걸린 사람에게 뿌리면 이 문둥이는 정해진다 말이에요. 따라서 하세요. 문둥이는 산세 피로 말미암아 정해질 것이요, 깨끗해질 것이요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문둥이가 어떻게 보면 약이 있는데 약은 정한 산세 피를 7번 뿌려주는 거예요. 7번 뿌려주면 그 문둥이는 정해진다는 거예요. 깨끗해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정해지는데 그걸로만 끝내지 말아라 그 말이에요. 그걸로만. 자, 하나님이 어떤 방법을 쓰시냐? 그걸로만 끝내지 말고 아까 새 몇 마리였어요? 2마리인데 한 마리는 잡아 죽였어. 그리고 한 마리는 이 죽은 산새 피, 이 피를 바르라 그 말이에요. 피를 발라가지고 높이 날려보내라. 그러니까 새 한 마리는 죽고 한 마리는 몸뚱아리에 피의 흔적을 발라가지고 날아가 버렸단 말이에요.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한 마리 산새는 죽었어요. 그러니까 초림 오르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 다음에 죽으신 다음에 우리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3일 만에 부활하셔서 하늘로 올라가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한 마리 산새는 하늘로 올려보내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하늘로 올려보낼 때 뭘 찍어서 발라서 올려보내라고요? 피를 찍어서 올려보내라고 해요. 그래서 이 새 한 마리는 피를 찍어가지고 하늘로 날아갔어요. 피를 찍어서. 그러면 이게 뭐냐 이 말이에요. 이게 무슨 의미냐 그 말이에요. 왜 피의 흔적을 발라가지고 올라가느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어요. 십자가에서 못 박혀서 죽으셨는데 실제로 이 죽으실 때 양 손에 못자국이 있어요 없어요? 양 발에 못자국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이걸 가지고 부활하셨어요. 그걸 어떻게 합니까? 도마가 나오죠. 도마가 예수님이 부활한 걸 내가 그 손을 만져보지 않고 발을 만져보지 않고 옆구리에 창 찔린 걸 보지 않고는 내가 안 믿겠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부활하신 주님이 도마에게 나타나서 도마야 내 손을 만져봐라. 내 옆구리에 손을 넣어봐라 그랬어요. 그 다음에 도마가 뭐라고 했어요? 주님은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구세주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했습니까? 도마야 너는 나를 보고야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도마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가 받은 거예요. 그래 안 그래요? 도마는 너는 나를 보고야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자는 복이 있도다. 우리들은 보고 믿어요 안 보고 믿어요? 보지 않고 믿는 자들은 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교회가 하나님이 영화롭게 하시는 거예요. 보지 않고 믿으니까. 그냥 말씀을 그냥 믿으니까. 이게 놀라운 은혜인 거예요. 그래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는 양손과 못자국을 그대로 가지고 부활했어요. 부활하면 다 없어지면 좋잖아요. 우리가요 언젠가 주님의 날에 갈 때 우리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 좀 안 이쁘다고 저 원망하지 마이. 상일 형제 자기가 안 이쁘다고 생각하냐 이쁘다고 생각하냐? 대답을 안 해. 우리가 때때로는 내가 안 이쁠 수 있어요. 그러면서 우리가 나는 호박 왜 이렇게 만드셨나요? 막 이런 노래도 있잖아요. 실제로 우리는 내가 왜 이렇게 만들어지냐고 했지만 여러분 하늘나라 갈 때는 여러분 모습 다 변합니다. 천사처럼 변한다고 그랬어요. 아주 깨끗한 천사처럼 변한다고 그랬어요.
여러분의 상처 흔적이 있어도 다 없어집니다. 깨끗하게 천사처럼 변한다고 그랬어요. 그렇게 변하는데, 그래서 이 땅에 우리가 잘못해 조금 안 이쁜 거 걱정할 거 없어요. 이거 잠시 살다가 가는 거니까. 그런데 실제로 예수 그리스도는 부활하셔가지고 양손과 양발의 흔적을 가지고 올라가 있었어요? 그것이 없어졌어요? 가지고 올라갔어요. 여기 지금 보면은 예수님의 양손에 못자국이 있어요, 없어요? 이걸 그대로 가지고 올라갔어요. 왜 예수님은 못자국을 발과 옆구리 창자국을 그대로 가지고 올라갔겠습니까? 이것은요, 우리의 죄를 영원토록 변호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우리의 죄를 영원토록 변호하기 위해서인데, 제가 이제 전도할 때 꼭 이걸 보여주죠. 예? 자, 여기 보면은 가운데가 누구예요? 판사. 요즘 판사들도 못 믿겠더만. 자, 판사고 어쩌든 앞에 검사가 있고 변호사가 있어요. 그리고 옆에 죄인이 있어. 여기는 이 죄인이 누구요? 따라서 하세요. 죄인은 바로 나다. 우리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를. 바로 이렇게 우리가 판사 앞에 처할 때 검사는 죄삭선 사망이요. 우리들의 죄를 계속 정죄하는 거예요. 이들이 살면서 막 죄를 졌다고 정죄하는 거예요. 설령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고 한 뒤에도 죄를 지어야 안 져요? 지어요. 이 말을 고깝게 받지 마세요. 아, 죄를 지어도 되는구나 하고 마음대로 지라, 이 말 아니에요.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는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 구원받은 데도 죄를 져. 그러면 이 죄 때문에 우리는 항상 걱정, 의심이 있잖아요. 그런데 실제로 이 죄를 질 때 검사석에 있는 마귀는 계속 우리를 바로 이 검사는 계속 이 사람이 죄를 졌으니 이 사람을 감옥에 보내야 된다고 하는 게 검사예요. 그죠? 변호사는 어떤 사람이에요? 변호사는 이 사람은 무죄라고 변호하는 게 변호사예요. 그러면 이 검사석에와 그 변호사석에서 서로 이 사람은 죄인이요, 아니면 이 사람은 죄가 무죄요 하고 하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갔을 때 그렇단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재판장이신 하나님이 영광 중에 백보자 심판대에 앉아 계실 겁니다. 성경에는 그걸 백보자 심판대라고 하죠. 이 백보자 심판대에 앉아 있을 때 마귀는 이 하나님 옆에서 우리들을 송사할 겁니다. 성경에 보면은 마귀가 다니엘서나 보면은 송사해요, 안 해요? 세상을 두루다니고 욕해서도 나오고 두루다니다 하나님의 보좌 옆에서 송사하죠. 자, 저 욥이 저 하나님이 잘 대해주지 않으면 저가 죄를 아닙니까? 하고 송사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마귀가 우리들을 계속 저가 죄를 졌다고, 죄이니까 지옥 가야 된다고 송사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예수님이 변호사석에서 만장하신 하나님 재판장이셔. 저 박현욱이 죄는 내가 십자가에서 다 담당했습니다. 그러면은 마귀가 즉시 하는 말이 뭐라고 하겠어요? 증거 제봐. 그런데 예수님의 손과 발에 완전히 상처 흔적이 없다면 증거가 있어요, 없어요? 증거가 없어요. 그러면 2000년에 저 사람들의 죄를 지고 갔다는 건 거짓말입니다. 그러면 증거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것까지 미리 계산했기 때문에 상처 흔적을 그대로 가지고 부활하신 거예요. 그리고 마귀가 계속 우리들의 죄를 송사할 때, 저들의 죄를 내가 담당했다고 할 때, 그거 아니라고 거짓말하고 할 때, 그분은 양손과 옆구리를 펼치면서 이게 저들의 죄를 내가 담당한 증거라고 하는 거예요. 자, 증거가 있으면 유죄예요, 무죄예요? 증거가 있으면 무죄인 거예요. 그래서 재판장이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죄를 무죄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은 자 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아멘? 이 예수 그리스도는요, 마귀의 이런 송사까지도 철저하게 알았기 때문에 그 상처의 흔적을 그대로 가지고 부활하신 거예요. 그거 없어질 수 있어요. 자, 이제 다시 아까 산새로 거슬러 올라가면 산새 두 마리 중에 한 마리는 목을 짜서 죽이고, 한 마리는 이 새 피의 흔적을 양 날개와 발에 발라서
하늘 높이 날려보내라고 했죠. 왜 피의 흔적을 발라서 날려보내고라고 했겠어요?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못의 흔적을 그대로 가지고 부활해서 하늘로 올려보내라고 말이에요. 왜? 우리들의 죄를 변호하시되 영원히 온전케 하시려고. 따라서 하세요. 우리의 죄를 변론하시되 영원히 온전케 변론하시기 위하여. 이 정도 예수님은 완벽한 변호사십니다. 우리 죄를 위하여. 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마음에 믿으면 아하, 내 죄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십자가로 넘어갔구나. 이 사실을 내 마음에 믿으면 우리들도 하나님이 의롭다함을 얻은 자 되었다고 말한다 그 말입니다. 아멘.